일보다 사람이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보니까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깨어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6절에 나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의식 갖고 살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인데 기다리지 말고 당장 하라,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 교회 떠나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학교 때려치고 혼자서 독학하면은 뭐 가겠다. 우리 때는 그랬는데, 이게 학원 안 다니고 종합반이라 그러죠. 재수할 때 이렇게 종합반 안 가고 뭐라 그러죠? 단과반이라 그러나,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믿거든. 나는 홀로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핵심적인 것만 집중해서 할 거야. 근데 그게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자율적인 존재가 못 돼요. 그러니까 어떤 틀에 있어야지 자기가 이끌려가는 거지. 하여튼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좋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 뭐냐? 사실 교회 생활의 뭐 대부분이 인간관계 아닙니까? 인간관계 잘 이루어야 교회 생활이 잘 되는 건데, 그래서 12절과 13절은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 그리고 14절, 15절은 성도 간의 관계,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 특별히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나의 준비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섬길 대상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입니다. 12절과 13절인데 이건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에서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첫 번째 내용은 뭐죠?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것을 알아줘라, 그런 거죠. 영적 지도자들이 수고한다, 너희들 다스린다, 또 이렇게 말씀으로 권하는 거죠. 이것을 알아줘라, 그러니까 인정하라, 인지하라, 뭐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너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하는구나, 그러면 돼요. 그 정도. 그 두 번째는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저거 쓸데없는 짓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또 뭐 필요하다 그러면 존경까지 해주면 너무 좋죠. 그죠? 그렇게 해줘라. 근데 거기까지란 느낌이 있어요. 거기까지, 고성까지가 제일 좋은 거고, 거기까지만 하라. 그리고 갑자기 팍 넘어가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거 무슨 얘기냐? 세 번째 내용인데, 너희끼리 화목하라인데, 너희끼리 화목하는 게 영적 지도자를 돕는 일이다. 그거 맞지요? 속 썩이는 사람들 많으면 힘드니까, 맨날 싸우면 말리기도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것이 영적 지도자를 돕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영적 지도자하고 가까이 가려고 그러지 말고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관계를 맺는 게 유익하다. 이게 두 번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도 참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증거하는 게 사역자들의 중요한 역할인데, 말씀이 녹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뭐 그런 일도 별로 없겠지만, 말씀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친밀해지고 말씀보다 그게 앞선다, 그럼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라,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말씀은 잘 안 들리고 관계에 너무 이게 신경이 쓰여요. 그럼 약간 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약간 거리를 두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말씀의 공급을 받지. 그러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뭐 그런 거죠. 이 목회자가 뭐 구름 위에 있고 신비주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선이 되는 관계를 맺어라. 그러니까 말씀이 우선이 되는 수준을 유지하라. 그 지혜죠. 그런 지혜를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요 정도 선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죠? 알고, 그러니까 인정해줘라, 가장 귀히 여겨라, 그러니까 뭐 존중해줘라, 그 정도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속속이지 않는 것이 돕는 거다, 그런 것도 있지만 말씀이 지장받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다, 이 정도가 영적 지도자의 관계.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성도와의 관계인데 14절과 15절입니다. 첫 번째, 나의 준비와 자세를 먼저 살피고, 두 번째는 섬길 대상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먼저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런 게 나오고 15절 하반절에도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반화 시키는 거죠. 항상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언제나. 누가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세가 성도와의 자세에 있어서 이런 걸 가져야 된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래 참음이고 두 번째는 선을 따르라. 14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거기까지. 요 단어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마크로투미아예요. 마크로투미아.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뭐 잊어버려도 되지만. 나중에 검색해서 한번 보십시오. 마크로투미아. 이거는 사람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인내라는 말하고 오래 참음이란 말이 나오면은 뭐 그 얘기 하냐 잠깐만 섞이는 걸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인내는 뭐냐 하면은 상황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핍박당할 때 인내하는 거예요. 그 뭔지 알겠죠? 그걸 참고 견디는 거,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거, 그게 인내예요. 근데 오래 참으면 사람한테만 쓴다니까. 사람을 견디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일보다 사람이 힘들 때가 있죠. 그때 사람을 견뎌내는 힘, 그게 오래 참음이라고. 그 이제 마크로투미아.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사랑은 뭐 1, 2, 3절 정의가 나오고 사랑이 이제 4절부터 정의가 나오잖아요. 사랑은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음. 그래 사람을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된다. 사랑은 그런 거다. 그래서 사람을 견뎌내는 것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거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네 번째지 아니에요? 갈라디아 5장 22절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그 셋씩 나가는데 두 번째 파트에서 중요한 게 오래 참음, 자비, 양성이에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거든. 관계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음, 마크로투미아. 이게 꼭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만약 오래 참음이라는 게 없으면은 쉽게 사역에 뛰어들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오래 참음이라는 게 없이, 이런 자세가 없이, 사람을 견뎌내는 힘이 없이 사역에 뛰어들면 상처 입어요. 상처 입고 상처 입은 사람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또 남에게 상처를 준다니까. 내가 피 지질 흘리면서 나만 흘리냐 너도 흘려라 그러고, 그래서 난장판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이 안 되는 사람, 사역을 해도 도울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저는 옛날에 은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은사를 막 뒤졌거든. 누가 은사가 있나. 그래서 은사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을 쓰다 보면 잘하긴 잘하죠. 근데 끝이 안 좋아. 왜냐하면 은사는 탁월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데 쭉 가다 보면은 사람을 견뎌내는 힘이 없어. 오래 참음이 없다고요. 그래서 나가 떨어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도 어렵게 만들고, 그러니까 피차 안 좋더라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래 참음이 있는 사람, 사람 잘 견뎌내는 사람, 그럼 약간 좀 은사는 허접하더라도 끝이 좋아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기 전에 꼭 기도할 게 뭐냐? 하나님 오래 참음을 주옵소서. 마크로투미아.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가능해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새신자들이 올 때 이렇게 은사 좋고 이렇게 백그라운드 좋고 그러면 빨리 우리 팀에 집어넣고 막 그러고 싶고 그럴 때가 있죠. 일 시키고 싶고. 근데 예배를 통해서 영적 체력 보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초신자들 와가지고 팀에 들어가면 팀에도 또 뭐 알력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거 보다가 낙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일단은 예배예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이라고. 영적 체력 보강이 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뭘 줘요? 마크로투미아, 오래 참음을 준다고.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을 준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역에 들어가면 견뎌내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귀중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문제예요. 내가 교회에서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첫 번째는 오래 참음, 사람을 견뎌내는 힘. 일보다 사람이 힘들 때가 너무 많은데 그 일보다도 사람 견디는 것이 강해질 때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이 마크로투미아, 오래 참음이 꼭 필요하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무장해야 될 건 항상 선을 따르라 이런 거죠. 15절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이런 거죠. 항상 선을 따르라. 이건 뭐냐 하면은 뭐 사랑으로 사역하라, 사랑으로 행동하라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건데,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하는 건 보복 감정 가지고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래 참음 없는 사람들이 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보복 심리로 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하다 보면요,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성향들이 있잖아. 그래서 자기가 하여튼 이렇게 건들면은 막 분노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상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뭐 아나 그거를 누가 그걸 배려해 주나. 그냥 막 건드니까 분노, 감정의 상함, 어떤 거는 내가 제일 부끄러워하는 부분이거든. 내 수치를 건드리고 부끄러움을 건드려.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럼 사람은 자기가 알량한 힘이라도 갖고 있으면 뭘 하죠? 보복 심리가 생긴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보복을 해. 그게 항상 선을 따르라의 반대되는 행동이에요. 항상 악을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딴 건 모르지만 일을 안 하면 안 하더라도 뭘 하다가 보복 심리로 살지 말라고요. 이게 그 악을 갚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옛날 일이라고 기억하는데 우리 교회 말고 이전 교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이제 보고서 잘 받았거든요. 선교 가가지고 선교 갔다 온 다음에 백서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한테 영계교회 목사님들한테 이번 팀에 대해서 느낀 점 이렇게 다 받고 적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가끔마다 어떤 목사님은 되게 정직하신 분이 있어요. 이번 팀장은 문제가 이거고 뭐 부족함이 이거고 뭐 섭섭함이 이거고 밥만 먹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백서에 또 솔직하게 다 집어넣거든. 그때 팀장이 상처를 입은 거야. 화가 나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다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오해로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팀장쯤 되면 힘이 있잖아. 조금 힘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보복하기 시작하더라고. 연락도 안 해, 지원도 안 해, 도움도 안 해. 나중엔 그 교회 끊어지게 만들어.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끊어지고 해코지한 거죠. 그러니까 보복 감정을 일하니까 이게 사역이 뒤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이 보복 심리로 하면 안 돼요. 그죠?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교회 안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면 보복 심리. 이거 갖고 일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사역하다 보면 뭐 섭섭한 것도 있겠죠. 근데 끝이 안 좋을 때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 꼭 보복을 해. 어떻게 하냐면 말로 해. 말로 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루머 퍼뜨리고 떠나. 그런 거 있거든요. 그 보복 심리라고 말로 나쁜 거 다 해놓고 아니면 슬쩍 뭐 이런 거 있었어. 그러고 가버리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 어렵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왜 그러죠? 어떤 사람에 대한 보복 심리가 있거든. 보복 심리. 이건 사역에 큰 재앙이 되는 거죠. 이제까지 주님 앞에 충성해서 세웠던 일보다 파괴한 일이 더 커요. 하나 세웠다고 그러면 10개를 무너뜨리고 하면 그거 뭐야? 십자가의 원수지. 그거 무서운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할 때는 오래 참음, 마크로투미아. 또 하나는 항상 선을 따르라. 보복 심리 따르면 안 된다. 이걸 또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저는 구약 성경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사역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교인들 친하다 보면 이거 저는 반대. 이거 하면 안 되지만 돈 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신명기 23장 19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족끼리는 돈을 빌려줄 수도 있다예요. 있는데 이자 받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명기 23장 19절 보니까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저는 이게 돈 거래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귀에 틈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안 하는 게 좋고 일단 필요하다 그러면 주세요. 그냥 주지 못할 거라 그러면 빌려주는 거는 글쎄 모르겠어. 내가 너무 물정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 하는 게 좋고 빌려줬다 할지라도 이자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빌려준다 할지라도 이자 받지 말라 이건 손해볼 각오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손해볼 각오해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도와주고 나중에 욕먹거든. 억울할 각오해라.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큰 자세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 이거는 손해볼 각오를 해라. 억울할 각오를 해라. 이자 받지 말라 그런 거하고 이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세 두 가지죠. 오래 참음, 선을 따르라. 오래 참음, 선을 따르라. 오래 참음이 뭐라고요? 사람을 견디는 힘. 그리고 선을 따르라. 보복 심리 절대로 안 되고 적극적으로는 손해볼 각오, 그 다음에 억울할 각오를 해라. 예수님이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그게 우리가
사역을 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오래 참음 마크로토미아 주십시오. 또 하나는 선을 따르게 항상 선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보복 심리 안 되고 항상 손해볼 각오, 손해볼 용기 이런 거 갖게 해 주옵소서. 이게 내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 따질 것은 섬길 대상이에요. 섬길 대상의 모습은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들이 있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다. 우리가 맨날 만난 사람이 이런 사람 만난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런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14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이 세 가지도 한번 살펴보죠. 게으른 자가 있습니다. 옛날에 개역 한글판을 읽었던 분들은 규모 없는 자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뭐 요즘 것도 안 읽었는데 옛날 거 기억날 리는 없겠지만 옛날에는 규모 없는 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참 해석하기 힘들었거든요. 규모 없는 자가 뭐야? 그랬더니 킹제임스 버전에 있는 unruly를 번역한 거예요. unruly. 그 이렇게 규칙대로 못하는 사람 뭐 이런 건데 이게 그 지금 우리가 새롭게 번역된 건 NLT를 따른 거예요. lazy라고. 그 those who are lazy. 게으른 자들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해요. 근데 문자적으로 번역한다 그러면 unruly가 맞아요. 규모 없는 자. 이건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군대 용어가 뭐냐 하면 군대에서 나고자들 있죠. 뭐라 그러냐? 고문관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 조절 못 해가지고 전체를 못 따라오는 사람 있죠. 행군을 한다 그러면 꼭 혼자 뭐 물집 났어요, 뭐 했어요, 뭐 듣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규모 없는 자 이런 뜻이라고요. 그걸 이제 게으른 자라고 번역을 한 건데 우리 그럴 수 있죠.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힘들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게으른 자예요. 근데 이거 뭐 약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약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게으른 자는 누구겠어요? 잘못된 재림 신앙 가지고 주님 당장 오실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일상 져버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럼 누가 먹게 살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도와줘야 먹여 살릴 수 있고. 그 짐이 되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열심히 뛰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 주님만 일하기도 바쁜데 이거 놀고 먹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 바라본다 그러고 또 우리가 교인이니까 또 안 도와줄 수도 없고 먹여 살려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게으른 자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하자는 거예요. 일상이 중요해요. 일상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근거 구절이 될 수 있는 게 2장 9절에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 바울 자신은 열심히 일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야 내가 주님 오신다 그러는데 뭐 하늘만 쳐다보고 있니? 일하면서 텐트 메이킹 하면서 이게 복음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농떼기 치지 마라. 일상이 충실해야 된다. 다윗도 일할 때 하나님 부르셨고 제자들도 일할 때 부르지 않았냐.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라. 근데 영어로 보면 warning. 경고하라. 경고. 그죠? 근데 이거 누가 경고해요? 이 영적 지도자들, 교육자들이 와가지고 경고하면 또 상처 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이런 건 경고해 줘라.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해가지고 상처 입는다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서로 경고해 주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짐되면 안 되고 일해야 돼. 그런 식으로 네 멋대로 하면 안 되고 말씀대로 현실을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되게 문제가 됐던가 봐요. 이 권계, 워닝 해가지고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떠나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뭐 먼저 배웠죠 우리 이걸. 3장 6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이거예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버려버리고 떠나버려. 분리해버려라. 그런 뜻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 되게 안 들었는가 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만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다고 얘기를 하면서 고집 부리고 남의 짐 되면서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워닝하고 경고하다 안 되면 떠나버려라. 뭐 그런 식의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속된 말로 이제 꼴통들이 있어요. 꼴통들인데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고집이죠 고집. 자기 고집으로 막 질서를 다 깨버리고 멋대로 행하는 사람들 계속 경고하고 안 되면 떠나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착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릇보다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거 겸손 아니에요.
자기가 작다고 의기소침해. 기가 죽어 있고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뭐 말끝마다 못한다 그런 사람 있죠.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잠재력을 키워줘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죠? 격려하라. 격려. 너 그런 은사가 있어, 그런 능력이 있어, 잘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에게 참견 안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거 교육자들이나 성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새벽기도 잘 안 나오는 성도를 있으면 만나면 인사가 그거야 되죠. 새벽기도 나갑시다. 새벽기도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격려. 그럼 그런 얘기 들으면 보통 때는 죽었다 깨나도 생각 안 하던 사람이 그 격려 때문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오늘 철야기도 시간이죠. 철야기도 시간 격려하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참 답답해요. 그죠? 그 미리미리 저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택시가 심야에 잘 안 잡힌다며. 그래서 1시에 끝나면 그 택시가 잘 안 잡힌대요. 카카오 택시 하면 안 온대.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멀리 있는 어떤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멀리 있는데 그 택시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뭐라 하냐면 멀리는 가요. 멀리는 간대. 이 카카오가 이게 약아가지고 먼 데는 가는데 가까운 데는 안 간대. 그렇다는 얘기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차 갖고 온 사람들 가까운 데는 태워다 줘도 되잖아. 교회 근처는 된다는 거예요. 그 근처로만 택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얼마죠? 뭐 한 10,000원 이하 나오는데 뭐 얼마가 나오지? 뭐 한 7,000원, 8,000원 나오는 데는 안 간대요. 그러니까 같이 태워다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 격려하면 되죠. 내가 태워다 줄 테니까. 나 어느 방향으로 가는데 몇 명 비어 있습니다. 그런 게 교육자들도 하고 네트워킹 해가지고 하는 것들 중요하잖아요. 그 특세 때만 그렇게 해야 되나?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게 바로 격려하는 거. 격려는 관심이죠. 그리고 혼자만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같이 헌신하게 만드는 거. 또 지난번에 너무 늦어가지고 숙소가 없다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마련해 줬잖아요. 지금. 그죠? 너무 늦은 사람들은 또 남자 숙소, 여자 숙소 있을 수 있다. 이게 조금만 격려하면 잘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이런 것도 하나 생각나는데 우리가 어떤 드럼 치는 어떤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는요 되게 조용해요. 내가 이제까지 자기가 먼저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되게 조용해. 내가 드럼 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인사할 때 드럼 좀 쳐라. 드러머가 없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백발을 날리면서 드럼 치는 여자다. 예. 근데 우리 어떤 집사님은 염색을 해가지고 백발이 아니야. 나 백발이 좋은데. 그리고 너무 젊은 애들이 많이 하는데 네가 해라. 그래도 뭐 30대 초반이니까 네가 해라. 그랬더니 하더라고요. 요즘에 드럼 치고. 그러니까 격려죠. 격려하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자매 진짜 능력이 뭔지 알아요? 교재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제가 일전에 대만 선거 갔을 때 어떤 교재를 좀 만들려고 그랬는데 프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그 교재 만드는 그런 일에 종사에 있었대요. 교재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얼굴 보면 교재하고는 거리가 멀어. 근데 교재 디자인 구성 뭐 최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네팔 선거 갈 때 제가 소개해 줬어요. 이 자매 이거 엄청나게 이 교재 잘 만든다고. 네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팔어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아마 거기서 뛰게 될 걸요. 그 격려해 주려고 그런 건 뭐예요? 그 사람 장점과 잠재력을 알아야겠죠.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 뭐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게 좀 소심하다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소극적이라 그러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밀어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가 신학교를 갔던 이유가 뭔가 했더니 제가 대학교 3, 4학년 때 우리 상대 기도 학생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뭐 몇 명 없었어요. 처음에는 뭐 친구끼리 한 4명씩 모여서 했는데 마지막에는 많이 모일 때는 50명까지 모였어. 그렇게 잘한 거죠. 근데 제가 설교를 했어요. 평신도지만 학생인데 설교를 했더니 제 그 친구들 가운데 내 후배들 가운데 몇 명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이 이게 설교를 하면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보다 귀에 쏙쏙 들어와요. 비웃지 말고 진짜 그랬어요. 진짜 이해가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 그래. 그리고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곧장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갈 때 사실상 하나님의 뭐 부르심 그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런 후배들의 몇 마디 말들이 내 마음에 꽂혔다고. 내가 가면은 졸지는 않겠군. 뭐 이런 거, 그죠? 뭐 그런 거 실제로 해볼 물론 4학년, 5학년, 6학년 첫 번째 전도사 했을 때 다 졸더라고. 하여튼 그때는 내 착각이었어. 내가 설교하면 졸지는 않겠군. 그런 거 용기를 얻었다. 그게 일종의 뭐예요? 격려죠. encourage. 그죠?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음이 약하지 뭐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두려움이 있는 거지.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격려해 주라고요. 격려가 뭐예요? 말씀으로 격려하는 게 최고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 여기 힘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의견 대신에 의심이라 그랬어요. 이거 뭐였냐면은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뭐 음식 갖고 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갖고 막 헷갈리는 사람들. 또 그다음에 날에 대해서 뭐 이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자유를 못 노리는 사람들이에요.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자유로운데 주의 영이 계시고 있어야 자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유를 못 누리고 잠깐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라 이거예요. 담배 피면 천국 못 갑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일찍 간다고. 담배 피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관계 없어요. 그죠? 술 마신다고 천국 못 가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말고 이사할 때도 뭐 손 없는 날밖에 이사를 못 해. 그러면 나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내가 해주는 거예요. 난 이제까지 그 친구들 사이에서 뭐 그런 거 있었어. 뭐 그 재수 없는 것들을 못 해. 내가 다 했다고. 그래서 시험 볼 때 뭐 미역국 먹고 가고 떨어진다는데 난 아침에 미역국 먹었어. 진짜 떨어지대. 그 다음 갔을 때는 수염 깎으면 안 된대. 수염 자르고 갔더니 그땐 또 붓대. 뭐 그러니까 터보 다 깨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일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저는 그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술과 담배 해도 된다고 선언을 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게 자유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유예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 원칙, 유익한가를 보고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이 되라. 덕은 이웃이거든. 이웃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거. 유익이 되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까지 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술과 담배를 끊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죠. 이유를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죠. 그런 거죠. 이거 한다고 천국 못 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구원 못 받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그것들이 유익이냐 덕이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서로 세워주자고 하는 건데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뭐 굳이 먹고 싶다 그러면 방에 차박해서 혼자 마시든지 뭐 그런 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요 정도 선만합시다. 그러니까 비판만 하지 말고 도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세 가지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경고, 워닝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그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붙들어 줘라. 그래서 자유를 선포하고 그것 때문에 너 죄의식 갖고 뭐 이것 때문에 너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성도는 덕이 있어야 되고 유익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슬기로운 교회 생활 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찬양하겠습니다.